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3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자신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내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을 향하여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영혼에는 흔적으로 내 현실에는 증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대는 성경을 손에 들고도 복음을 말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올 한 해도 은혜로 출발하여 은혜로 마치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을 이루게 하시고 감사로 출발하여 복으로 마무리하는 그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린 소원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다 이루어 주시고 2026년도에도 성령께서 범사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저들 삶 속에 나타나는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들 하나님 다 올 한 해는 해결되도록 도와주셔서 저들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 이 단 위에 세우셨습니다. 지혜가 짧고 지식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종의 혀에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고 듣는 자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된 장소로 인도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2026년도 두 번째 날, 두 번째 주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기에 이 날을 우리가 좋은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올 한 해에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목사도 있고요, 전도사도 있고 또 장로님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직분자도 있고 전문 사역자들 다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목적이 뭐로 연결되어야 되냐? 영혼 구원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이지만 이 교회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영혼 구원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올 한 해 세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환란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뭘 외치는 장소가 되어야 되냐? 구원을 말하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고통의 흔적들이 찾아온다 한다 할지라도 변질되지 않는 그 영혼 구원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혼 구원은요, 세월이 지난다 한다 할지라도 색이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영혼 구원을 말하는 장소가 돼야 돼.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이 영혼의 구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진짜 다시 한번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 속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받는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노아라는 사람에게 와서 아이를 낳으면 내가 명령한 것을 다 지키게 하라라는 내용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아이를 기르면 그 아이가 세상 아이들처럼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게 해서 재미있게 키워야지 왜 이 어려운 명령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또 남자아이라면 친구들과 어울려서 남들 하는 거 다 한번 해보고 하면서 이렇게 커가야지 어떻게 그런 거 다 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명령한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누아가 지금.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 뭐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사사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사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해요. 다 자기가 사사가 되어도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하고 그 물에 들어가도 자기가 다 옳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뭘 하느냐? 악을 행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사들이 너무나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 악의 값을 책정해 줬어요. 그 악의 값이 뭐냐? 블레셋이라는 나라에게 40년 동안 붙잡혀 살게 만들어요. 참 신기하죠. 그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얘네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해야 될까라고 방법을 찾다 보니까 누가 결정되어지냐? 이 마누아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왜? 마누아에게는 아기가 없었어요. 마누아 부인에게는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단 지파 중에서 이 마누아 부인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임신할 테니까 뭐 하지 말아라? 이런 것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에 연결된 것 먹지 말라. 그리고 독주도 마시지 말게 하고 그리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게 하라. 이 마누아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남편에게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아이를 낳을 건데 이렇게 하라니까 그 마누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딨냐? 찾아와라 라고 했더니 아니 내가 그 사람 누군지 모른다. 그랬을 때 이 마누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 내 부인이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나에게도 그것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누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아이를 낳게 할 텐데 그 아이를 시원한 음료수 마시지 말게 하고 포도주 마시지 말게 하고 독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거 먹지 말게 하며 키워라 라고 할 때 지금 이야기. 마누아 부인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래 나는 어른이니까 내가 임신하면 가뜩이나 태교를 잘해야 되니까 내가 포도주 안 마시겠다. 독주 안 마시면 내가 살 수 있다. 부정한 것 내가 안 마시면 내가 살 수 있다. 그런데 왜 이 아이에게까지 이런 것을 먹지 못하게 하냐는 거예요. 나는 어른이기 때문에 10달 동안 내가 구별해가지고 이런 거 안 먹을 수 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땅은 물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즙을 내가지고 그것을 시원하게 해서 음료수로 먹고 그 포도즙 조금 놔두게 되어지게 되면 발효가 되어가지고 포도주가 되어지고 그것을 더 놔두게 되어지면 독주가 되어져가지고 이것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는데 어떻게 이것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냐. 포도주는 기분을 즐겁게 그죠? 뭐 재밌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 마시면
뭡니까 가정에서 생일 때라든지 기념일 때라든지 이거 마시면 참 기분이 좀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는데 왜 이 포도주도 먹지 못하게 하냐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그죠?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먹을 수가 있는데 왜 이러한 것들 가장 필요한 것들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포도즙이거든요. 그죠? 왜 물이 없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포도즙이 가장 필요해요. 이거 조금만 놔두게 되면 발효가 되고 포도주가 되고 더 놔두게 독주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사고 팔고 먹고 마시며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데 왜 내 아이에게는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하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라면 오히려 나에게 아이를 준다면 이런 것들을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하고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이렇게 하고 이거 먹고 아무 것을 먹든지 간에 해함이 없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해야지 왜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하게 하냐는 거예요. 나는 이 만화에게 시집 와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그렇다고 악을 행한 적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뭘 이렇게 해한 것도 없는데 나는 참 착하게 살아왔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좀 창피스러운 어떤 모습들이 있다. 내 남편은 이 강팍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신실하고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멀리하고 있는 이때에 내 남편은 유일하게 늘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이가 없어서 너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아이를 준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너희에게 아이를 내가 줄 것이다. 이거 굉장히 축복이다. 그러면 그 아이를 위해서 그냥 주시지 왜 조건을 다냐는 거예요. 네가 아이가 없었으니까 내가 가만히 볼 때 네가 착하게 살고 내 남편은 이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정해서 아이를 하나 준다라고 해서 툭 던져주면 되지 왜 조건을 다냐는 거예요. 이런 것 먹지 말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힘이 들어요. 아이를 나에게 주는 것 이거 참 감사하게 받을 수 있어요. 믿음 없어도. 그런데 믿음 없으면 뭐예요? 이 아이를 줄 때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더군다나 또 나중에 보니까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머리에 삭도 내지 말아라. 머리 깎지 말아라. 부정한 것 뭐하라? 먹이지 말아라. 아니 내가 아이를 키워가는 데서 어떻게 가둬놓고 키워가는 것도 아닌데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힘차게 뛰어놀며 살아가는데 혹시 아이가 부정한 것 먹을 수 있지 않냐. 근데 어떻게 내가 가두어서 기르는 것도 아닌데 쫓아다니면서 부정한 것도 먹지 못하게 할 수 있겠냐. 친구들과 다니면서 이산 저산 다니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놀면서 이것 먹고 저것 먹고 다 먹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먹지 못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것은 부정한 것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도주, 독주 이거 명령했으니까 그런 건 안 마시게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거 먹죠. 어떤 것이 부정한 거냐는 거예요. 물론 레위기에 보게 되면 부정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구별해서 먹지 못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것도 모르고 정한 것도 뭔지 모르니까 부정한 것도 먹고 정한 것도 다 먹고 마신다. 그래서 다 섞여서 먹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정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아이에게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여름철이 되게 되면 양들을 데리다 모든 양들을 데리다가 뭐예요? 코만 빼 주각에 남겨놓고 모든 털을 다 깎아줘야
그 양이 새롭게 잘 살고 털도 새로운 털이 나가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아니, 아이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깎지 말라. 그러면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는 거예요. 만화가 옆에서 이야기해요. 여보, 아이, 부정한 것 이거 먹지 말라. 그래, 이해된다. 그런데 어떻게 머리까지 깎지 않게 만들 수 있냐, 덥수룩하게 장발이 되도록 만들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남편이 지금 이 부인에게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야기하지요. 아이를 못 낳다가 아이를 낳게 되어지니까 저 사람도 너무 생색내는 게 아니냐. 아, 이것 먹고 저것 먹고 우리 아이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땅에 떨어진 떡까지 주워 먹고 살아도 저렇게 건강하게 잘 사는데 어떻게 그냥 그런 것 하나 먹지 못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키워가겠다고 저렇게 바들바들 떠냐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이가 없으니까, 없다가 몇 년 만에 아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 아이를 그냥 혼자 부둥켜 안고 저렇게 키우려고 하냐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화 부인의 마음에 그저 심리적 갈등이 와요. 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키워가는 그 방법대로 아이를 키워가야 된다라고 내가 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모든 명령을 내가 지키면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화 부인이요 결단을 해요. 그래, 그렇지만 내가 믿음 하나 붙들고 이 하나님의 사자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며 내가 아이를 키워보리라. 이 땅에서 가장 시원한 음료인 포도즙을 마시지 않게 하고 사람을 매우 즐겁게 하는 포도주, 이거 먹지 않게 할. 왜? 하나님의 사자가 명령했기 때문에 이거 마시지 않게 하고 내가 아이를 한번 키워보겠다. 무엇보다 이 독주,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에게만큼은 이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한번 해보리라. 내 뱃속에서부터 이 아이를 뭐해요? 구별된 나신인으로 만들어서 태어나면 이 땅에서 부정한 것 하나도 먹지 못하게 내가 한번 키워보리라. 아무리 날씨가 덥고 후덥지근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포도즙을 이 아이에게 먹이지 않고 한번 내가 키워보리라. 그래서 이 만화 부인이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명령한 모든 것을 기억해가지고 지키면서 키워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을 때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받은 것을 하나님의 요구대로 한다? 이거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하나, 여러분들 진짜가 2026년도에도 믿음 하나 퍽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만화 부인의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해주고 싶어 하신 줄 아세요? 몸과 영과 혼이 구별된 사사를요, 이 땅에 세워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사시대인데 사사들이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옳아요. 남이 하는 것 다 나쁜 거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은 분명히 사사 하나를 세우고 싶어 하세요. 어떤 사사를? 몸과 영과 혼이 구별된 사사 하나를 세우고 싶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세우고 싶어 하시냐? 이 만화 부인이 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 하니. 왜? 만화 부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뭔가 하고 싶은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시냐?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마누아 부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키워가는 이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사사들을 세웠어요. 그때그때마다. 그런데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상하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울 때 아무 사람이나 사사를 세워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 사사가 될 만한 사람 하나 찾으셔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사가 되고 나서 뭐예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옳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떡합니까?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사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사사를 세우시고 싶은데 누구를 통해서? 야, 쭉 보세요. 마노아 부인의 뱃속에서부터 구별되어져 가지고, 그죠? 사사로 만들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몸속에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사사를 만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 것과 구별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를 통해서 뭘 만드시냐? 사사로 만들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이 다 완악해진다 한다 할지라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보세요. 이 마누아 부인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아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진짜 큰 응답의 축복을 받는데요,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굽니까? 삼손이라는 이름을 받아요.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왜 복 중의 복인 줄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의 값을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블레셋에 40년 동안 잡혀 살게 만들었는데, 이 삼손이 태어나면서 뭐예요? 그 40년 잡혀있던 블레셋을 해방시켜주는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에 잡혀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냐? 삼손이라는 사람을 사용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구별되도록. 여러분 보세요. 포도주도 안 마시고 독주도 안 마시고 부정한 것들 많이 했더니요, 하나님이요, 그것 보시고 뭐예요? 40년 동안 잡혀있던 그곳에서 뭐예요? 끄집어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모가 돼가지고 내 아이가 포도주 안 마십니다. 포도주 안 마셔요. 독주 안 마셔요. 부정한 거 먹지 않아요.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얼마나 짠합니까? 왕따잖아요. 친구들 모임에 갔는데 다 위하여 하는데 얘 혼자만 콜라병 들고 그냥 위하여 이렇게 하고 그러면 부모의 심정으로는 얼마나 짠합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하냐? 그 짠한 마음을 풀어주는 복을 줘요. 40년 동안 갇혀있는 곳에서 해방되는 복을 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런 복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 무거운 짐, 이것이 10년, 20년, 30년, 40년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음 하나 가지면, 하나님의 요구대로 내가 사용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면 하나님 뭐하냐? 그 억눌렸던 짐에서 해방되어지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걸 모르니까 막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요, 6.25 전쟁 겪은 분들,
일제시대에 살았던 분들, 지금 요즘 와서는요, 우리 후배들, 이렇게 어떤 목사님, 이렇게 후배 목사님 보면요, 평택 그 뭡니까, 해군 그 뭡니까, 예, 이함대 거기에 가가지고 자기 동생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후배 목사는 그것 때문에 그냥 막 그 말만 나오면 몇십 년 동안 그 엉어리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마누아 부인의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하셨다? 그 40년의 세월을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 중의 복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믿음은요, 하나님께 받은 것은 하나님의 요구대로 사용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 그 삶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죠? 구별도 안 되고 분별도 안 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교회는요,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야 된다. 교회는 사람의 요구를 이루는 장소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종교 지도자, 목사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뭐만 하나님의 요구만 이루는 장소가 교회지. 간혹 교회들 보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 뭐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간혹 보게 되어지게 되면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날 때 보게 되면 뭐예요? 목회자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장로님들이 자기들이 어떤 뜻을 관철시키려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거 이루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누구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한 것을 이루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지 않으면요, 세상 누가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겠어요? 교회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장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별된 현상이요, 바로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와가지고 사사를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요구를 말씀하셔요. 그런데 요즘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요구 어디 있어요?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 66권을요, 꽉, 그죠? 물에 담갔다가 불 걷다가 꽉 짜면 뭐만 엑기스만 남느냐?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만 엑기스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뭐냐? 복음 전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간혹 자기 요구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도 와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간혹 교회 안에는 자기의 요구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도 옵니다. 그들의 요구는 단순해요. 뭐가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이것저것, 그죠? 뭐 직분 받아도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이룬다고. 왜?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이 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라면 뭘 이야기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는 장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라고 말하는 곳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이 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요구하는 것은 단순해요. 뭐냐? 그냥 세상과 구별된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뭐가 없으니까 못 감당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못 감당해요.
그래서 교회는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뭐로 표현해야 되냐?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뭔가 믿음으로 행하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나를 나되게 만들고 나를 성화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너 40일 금식해라.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너 집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해라. 여러분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너 세상과 구별된 삶 살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잖아요. 내 속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나를 통해서 누구를 전하라고? 예수를 전하라. 이거 하나 요구하시지. 집 팔아가지고 헌금해라. 40일 금식해라. 어디 가서 뭐 하라. 뭐 이렇게 보여줘. 꿈에 뭐 주식 사라. 이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뭐냐?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뭐 하라? 복음을 전하라. 주일이면 교회 나오는 것이고요. 주일이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주중에도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이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할 수 있냐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없어요. 그냥 믿음 없으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요 내 것을 빼앗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보기도 전에 안 해버립니다.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신자는요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자가 되어지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요구를 이루다 보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 복음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간혹 신자도요 자기 자녀들이 특별한 사람이 되어지길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뭐로 가르쳐야 되냐? 하나님이 요구한 것을 이루는 사람으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를 통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다른 거 없어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 하나만 성공해도요 여러분 인생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없으면, 믿음 없으면요 주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 때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 1서 2장 15절 17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원히 거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요구를 행하는 자마다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룩한 삶이라고 해요. 구별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서 막 등짐져가지고 일해가지고 뭘 가져와. 이거 하나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 사항이에요. 여러분 이거 들어줄 수 있잖아요. 2026년도 우리 교회가 그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이거 들어줄 수 있잖아요. 없어요? 왜 아멘 안 해요? 이거 들어줄 수 있잖아요. 좀 구별된 삶을 살자고요. 이번에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요구는 영원히 이루지 못해요. 우리 결단 한번 합시다. 2026년 시작부터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기를 결단 한번 해봅시다. 어려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요거 쉽잖아요. 다른 거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한 주간 성경 많이 못 읽었다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이렇게 그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요. 그냥 주일날 오늘 말씀 하나, 오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에요. 이게 뭐냐? 구별된 삶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이번 한 주간은 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즐겨했던 행위들이 혹시 하나님과 먼 것이라면 이거 좀 내가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 어울려가지고 막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 한번 끊어보자. 이 한 주간만이라도 못 끊는다 한다 할지라도 한 주간만이라도 끊어보고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한번 결단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사람 친구들한테 나가서 내가 그동안 내가 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못했는데 이 만나기만 하면 삐죽삐죽하고 그냥 내가 그 친구 소리만 들었는데 이번 한 주간은요 진짜 그 친구 만나면요 복음 한번 얘기해보자라는 거예요. 예수 한번 얘기해보자라는, 이게 구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결단하자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냐? 여러분들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이 시대에 나시리를 찾습니다. 이 시대에 구별된 자를 찾습니다. 이 시대에 말씀을 따르는 자를 찾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요. 왜?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구약에 사라진 사사를 오늘 준비된 나를 통해서 세워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나실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6년도 이런 나실인 되어서 출발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습니까? 포도주, 독주 이거 없어도 즐겁고 기쁘게 사는 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분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 잘해요. 아들도 목사가 됐고 이랬는데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 자기는 교회 나오면 재미가 없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전사님 교회가 너무 재밌네요 했어요. 그래서 제가 빡세게 기도해가지고 그 아들을 신학교 보내고 지금 미국 유학가 있는데 그 여자 부인 집사님이 항상 얘기해요. 목사님 책임져 달라고 자기 아들. 내가 왜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여러분 교회 이런 것들을 끊어도 하나님 뭐 하게 만드냐? 재미있게 내 인생이 행복하게 만들어줘.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친구들에게 왕따 당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좀 뒤처질 수밖에 없는 모습처럼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이거 안 하기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 복된 인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인생의 즐거움이 포도주에 있지 않다라고 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떤 큰 복을 줍니다. 내 주변에 있는 부정한 것들이 다 떠나는 복을 하나님 나에게 줘요. 여러분 이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요구대로 사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2026년에 이 믿음 소유하셔서 진짜 구별된 삶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남다른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보면 눈에도 귀에도 입에도 무엇인가 많이 붙어 다니는지 어떤 때는 이것을 떼어내고 싶어도 잘 안 떨어집니다. 눈만 감으면 생각이 나고 돌아서면 보이고 앉으면 머리에 떠오르는 이것 때문에 내가 한 걸음을 전진할 수 없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가장 약한 것 포도즙, 그거보다 독한 것 독주, 그거보다 더 나쁜 것 부정한 것
차근차근 골라서 다 버리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나시린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영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한 복이 넘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온님자가 되게 하셔서 2026년도 우리의 이름이 창대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